위정편 4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자왈 5 10유5이 지우악하고 32립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요코대 분류균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공자가 쓴 자서전입니다. 분류구입니다. 구. 나는 열하고 다섯일 때 배움에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부록하였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이순하였고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했으나 법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일반적인 해석이죠. 워낙 유명한 말이고 30이 2입이니 40을 부록이니 이제 수거가 다 여기서 온 거죠.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건 주어가 오라는 겁니다. 나. 공자 개인의 이게 공자의 자서전이죠. 말하자면 자서전인데 주어는 반드시 납니다. 이게 나를 닮아라. 사람은 이렇다 얘기하는 공자 특정 개인의 특별한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인간이 가야 될 모델이나 표준적인 결정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나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유오, 15라고 안 그러고 16오라 그랬죠. 유자를 썼어요. 유. 여기서 유자는 이제 또우자, 또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30, 40, 50, 60, 70 아니면 100, 1000, 만 이렇게 일정한 수를 썼을 때는 유자를 안 씁니다. 근데 이 일정한 수다 하면 뭐가 또 오면은 반드시 유를 쓰죠. 그래서 10하고 5이기 때문에 10유, 10하고 또 5이다. 그래서 10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문의 어법이죠. 15살에 이제 배움의 뜻을 뒀다는 거죠. 공자는 자신은. 그리고 30살에 섰다는 건데 이 세상에 홀로 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입어래라고 해서 예를 공부한 뒤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공부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30의 질에 예를 알게 됐다. 예를 알면은 그 인간의 행동이나 몸가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입을 보통 이제 독립하다, 예를 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세를 알다 이거와는 관련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40에 이제 부록했다. 부록에 대해서 이제 혹자, 이 혹자가 이제 뜻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 좀 되죠. 첫째는 의혹.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서 그 의혹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혹이라는 뜻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자부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은 이 혹하지 않는다. 이때 혹은 뭡니까? 유혹에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의심스러운 게 없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혹.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개 다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40에 부록 하셨다 이런 말이죠. 50에 이제 천명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쓰는 말인데 천명이 뭘까요? 천명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말하기 쉽상이죠. 그래서 이 명을 두고 첫 번째 해석은 운명. 내가 정말 어떤 운명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다고 하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명. 하나님 나에게 내려준 사명이 무엇이다. 운명과 사명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명 알았다는 게 뭔지. 그래서 이게 30의 학문의 뜻을 지학이다,
15세 지약이다, 30에 뭐 립했다, 40에 불혹이다, 이렇게 얘기는 어떻게든 대충 끼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부터는 말이 어려워져요. 천명을 안다는 말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60이 되면 우리 보통 귀가 순해진다고 그러는데 귀가 순해진다는 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석가들이 이 순에서 엄청 달려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공자 최초란 말이란 말이에요. 귀가 순해진 거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60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의 경험도 있고 경륜도 쌓이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다 소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추론이죠, 추론. 이 용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공자가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여하튼 거슬리지 않는다. 시비가 명백해졌다.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갈라서 보면 지적인 경지가 그렇게 높아간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용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어느 것이나 다 거스리지 않는 거에서 뿌리를 두고 있긴 한데, 현대학자들은 이순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의견은 모르겠다. 이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그 뒤 70이 또 나오잖아요. 공자는 70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해도, 이 뒤에 이제 분류구라 그래서 구는 이제 곡자죠, 곡자. 이렇게 기역자, 이 목수들이 쓰는 게 이 기역자죠. 이 정해진 기준, 법도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잘못 해석하면 마음대로 막 행동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마음대로 했다는 말인 거야, 안 했다는 말이겠죠. 여하튼 그래서 다른 판반에 보면 종 70이 종심에서 끊습니다. 이 종자를 이 마음대로 할 종자로 쓰는 거죠. 이렇게 70이 돼서 내 마음을 탁 놓아버렸다. 뭘 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팍 마음을 놓아버리고, 아니면 자기 마음 내킨 대로 행동을 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끊기도 하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공자는 이제 72세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7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노나라에 귀국한 게 68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나라에 와서 이제 대접을 받고 사신다고 했는데 5년을 채 못 사신 건데, 이 말년에 집중적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지국 하자마자 자식이 죽고, 이 안연이 죽고, 자로가 죽고 해서 이 말년에 너무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공자가 감당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말년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발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게 이렇게 세상을 다 통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연구가들이 이제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들 보면 15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길 보면 학문의 뜻을 두고 독립하고 불혹하고 천명을 알고 이순에서 이제 종심소욕 부르고까지 한 번에 굴곡도 없이 계속 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인간이 흔히 말하는 영혼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란 사람은 도대체 굴곡이 없이 이렇게 기계처럼 발전한 사람이기만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논어를 읽을 때 공자를 위대한 인간, 뭐 성인,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하고 읽는 상당히 안 좋은 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공자가 어떤 말을 하면 다 100%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볼 때도 공자는 15살부터 10세까지 한시의 퇴봇 없이 계속 직진해서 전진만 했어, 발전만 했어 라고 읽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이게 이걸 자서전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0의 이순도 사실 해석하기 어렵지만 70에 이른 경지가 공자가 이제 영혼이 정말 최상의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이렇게 정직하게 응시하는
죽음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발설을 한 그 어떤 고백 같은 것, 죽음과 연관성에서 읽을 때 어떤 그 마음을 비워낸 같은 거로 읽으면 이거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 여러 가지로 이 논란거리가 많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